부용산을 올라가니까 이 나무들의 새싹이 나고 또 진달래꽃도 피어 있고 많은 것들이 다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더 많은 꽃들도 피고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올라간 중간에 보니까 나무에 또 대롱대롱 뭐 이상하게 생긴 매달려 있는 거 있었어요.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이 어떤 애벌레나 다른 곤충이나 그곳에 번데기 집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놔서 이 봄에 활짝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곳에서 부화돼서 뭔가 새롭게 그것에서 새 알들이 커서 많은 새끼들이 또 태어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자연들이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을 올라가고 내려온 그 와중에서 느낀 건 뭐냐면 산에 있는 많은 풀, 나무, 심지어 이 애벌레들, 곤충이 있는 것조차 번데기로 해서 또 다른 것으로 변화하려고 준비하고 다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똑같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미 육체가 성장한 지금 나는 변하지 않고 생각도 굳어져 있고 나의 모든 삶도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변하지 않는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숙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하며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물음을 물어본다면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의 변화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의 변화는 자연의 형태, 기후로 변하는 것이 아닌 만남을 통해서야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일상이 지치고 바쁜 쫓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한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루 배추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지금 시몬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육지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더니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들어서 도저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다 얘기하기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볼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베드로의 배를 택해서 베드로의 저만큼 육지에 떨어져서 요만큼 배를 나가게 해서 배에서 저 군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을 때 자기는 배를 빌려줬고 배를 노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한테 이 배를 빌렸으니까
돈을 받고 나는 열심히 어디 배에 어떻게 흠난 것 없나, 주변에 혹시 고기가 없나,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지금 예수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관심으로 눈을 똘망똘망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배에 흠집 난 곳을 바라봤고, 또 내일,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인가, 그런 생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나는 지금 일상이 바빠 죽겠고, 나 지금 이미 고기잡이가 끝났고 집에 들어가 봐야 하는데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오더니만 나한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황당한 사람이다. 나 집에 가야 하는데 당신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제공해주고 약간의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전문가 베테랑인 나에게 지금 목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와서 나한테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겁니다. 나는 일상이 바쁘고 지친 삶입니다. 나는 또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내일 새벽에, 오늘 밤늦게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집에 가면 자녀들이 무엇 하고 있는지 돌봐줘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학교에도 가야 하고 공부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누구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이것을 마무리해야만이 난 또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5절을 한번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일상에 지친 삶, 바쁜 삶인데 수고하는 삶인데 잡은 것은 없습니다. 소득 없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 밤늦게까지 오늘 우리의 수고를 다 하는데 오늘 지쳤고 손안에 쥐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칠 뿐입니다.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아프고 남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런 똑같은 패턴에 반복되는 삶, 이것의 변화라는 것을 소망하고 변화라는 것을 그려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변화는 먼 것 같고 나와 다른 것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전히 똑같이 나는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그 삶을 살았고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고 2020년이 오늘로 3월 마지막 주로 끝나 다음 달이면 4월 달입니다. 벌써 석 달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별 차이 없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 삶,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길이 열려지지 않냐고 직장과
모든 현실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것 같은 모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분명 변화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할 때 변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쩌면 다른 분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받고 배를 빌려줬던 사람이고 그가 하는 말은 귀에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게 오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내게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 아닌가 테스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뭡니까? 베드로가 택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말씀에 한번 의지하는 것.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배를 모는 겁니다. 이분이 전문가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혀 알 길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관심 갖지만 나는 그분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해서 노를 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았어요. 힘이 많으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옆에 있는 동무에게 이리 와서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 한 배가 아닌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말씀에 의지만 했는데 자기가 잡고 싶었던 그 고기를 자기는 하나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했더니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맞을 수도 없는 것 같고 전혀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변화를 혹시 원하고 계십니까? 변화를 원한다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내게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지금 자기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깊은 곳으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경험은 오른쪽 그리고 해가 뜨는 쪽
물이 흘러내리는 쪽, 그쪽을 향해서 가야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물이 좀 따뜻한 쪽, 깊은 쪽보다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경험에 상관없는 말씀에 의지했더니 2배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거나 찬양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누가 내게 말씀을 줬는데 그것이 귓가에 맴도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끝나는 순간 뭘 의지합니까? 눈, 코, 귀, 입, 머릿속 안에 있는 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만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 말씀을 의지할 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100배. 이삭입니다. 이삭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너를 번제로 잡아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을 때 이삭은 이미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 직감으로 자기를 해하려는 거기 때문에 직감하는 겁니다. 도망칠 수 있어요. 10대의 소년이 이미 100살이 넘어버린 아버지를, 노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말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이삭에게 나중에 그의 삶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100배의 축복도 받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모세에게 들었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네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할 때 오직 12지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내가 가나안 땅을 우리의 밥이라,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 담대하게 들어가겠다고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모세로부터 받았고 80이 넘은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 적군,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씀만 의지해서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허락만 해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말씀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에 의지할 때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험하십시오. 저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어제의 경험이고 지금 현재의 직감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는구나. 나는 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에 잡았던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 말씀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8절 봅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2배를 가득 채우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다른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변화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에서 만족하지 않고 너의 인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 비전을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 주의 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이전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전에 자기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그가 베드로가 잡고 있는 그물을 놓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배를 놓아놓고 합니다. 배가 얼마나 비쌉니까? 배 비쌉니다. 저는 처음에 배가 얼마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일반 작은 통배도 작은 것은 몇 천부터 시작하고 보통 억 단위가 넘더라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배가.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 재산이에요, 이 배가.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전 것에 잡았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이전 것을 버릴 때야만이 내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습관, 내가 했던 행동의 패턴, 이것들을 이전 것은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난 다음에 이전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의 지식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받더니 예수와 반대되는 것이었기에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꺼낼 때 산에 가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번데기 집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번데기는 분명 애벌레에서 성충 또 다른 것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번데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번데기에서 나온 것들이 만약 다시 애벌레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죠. 이것을 하고 싶겠습니까? 만약 나비가 헐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이전 것은 붙잡고 있다면 다시 애벌레로 돌아가서 기어다니는 겁니다. 나비가. 화려한 나비가. 번데기에 그 있었던 모든 것들 버려두고 허물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우리의 삶의 허물 같은 것, 잘못된 것, 오늘 끊임없이 붙들렸던 나의 입술, 나의 눈,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랄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길에서 버려져 있는 아이를 나중에 부모가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찾아와서 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집에 굉장히 좋은 집에 따뜻한 집에 좋은 옷으로 입혀 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에게 이상한 행동이 있는 겁니다. 뭐였냐면 자기가 평소에 밖에서 먹었던 깡통 그리고 쇠막대기 이걸로 밥을 먹고 자기가 예전에 입었던 그 너덜너덜한 그 옷이 편하다면서 그렇게 입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을 때 거지처럼 버렸을 때 고아처럼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이 진짜였는데 진짜 부모를 만났는데 가장 좋은 집, 깨끗한 옷, 따뜻한 집에서 여전히 그 아이는 매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그전 걸 버려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전 것을 버려두고 뭘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버려두고 그래야만이 변화가 끊임없이 내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된 삶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야만이 우리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오늘 변화되고 성숙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